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이 간과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저희들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깊은 깨달음과 또 우리의 삶까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좀 함께 보면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전개되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태도로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고민하고자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 세상에 속해는 있지만 세상을 등지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죠. 하지만 마치 이것을 등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간주하고 살아가다 보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는, 또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요, 바로 이러한 오해로부터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바른 세계관과 또 성도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도 간의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르침을 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가면 갈수록 사실 교회는 욕을 먹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그 의미와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죠. 그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자, 아니면 또 교회를 가자 하면 이제는 의심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뭐 신천지든 뭐든 이단의 영향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 가운데서 교회가 갖춰야 할 그러한 모습들이 구분되어지지 못하고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의심을 더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런데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사실 뭐 제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막연하지만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이유와 또 원인들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일이지만 딱 표현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되뇌이면서 제자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해본 겁니다. 시편 23편 이후로요, 참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개인적으로도, 목회자지만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부분에서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 이후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과 같은 성도들을 시편 23편에서 보여주듯, 다윗의 고백처럼 보여지듯 이처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도대체 양들이라 불리는 성도들은 뭘 하고 사는가에 대한 물음과 함께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주는 대로 먹기는 하는가? 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는 하는가? 더 나아가서 자신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숨을 쉬고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가는 것조차도 목자의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목자의 책임감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를 어찌 증명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묵상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하는,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또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신앙생활의 패턴이 다가올 때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고 있어야겠구나, 또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하는 마음에서 야고보서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함께 마음이 모였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재정비한다라고 하는 작업은요, 사실 우리만의 몫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재정비를 잘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으면 목자의 역할과 또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가, 또 의지함이 많이 줄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의 몫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실 거고요, 지키실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몫은 아니라는 표현은 사실 외로운 싸움은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결코 외로운 싸움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못 이겨서, 우리가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오는 그 낙심과 아픔, 그런 싸움이라기보다는, 그런 외로움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호를 받고 또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어떤 성장통 정도의 그런 어떤 싸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사실은 친동생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적인 부분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나는 뭐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구원자 앞에서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뭐 형, 가족 이렇게 보기보다는 철저하게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그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하나님의 양들과 다를 바 없이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종이다. 우리도 사실은 종이죠. 그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 야고보나 뭐 특별함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또 혹시 여기서도 또 혹시 가문이나 족보를 따지실지 모르겠는데, 에이 야고보는 형이 예수님이시잖아, 이렇게 나가면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야고보는 그런 걸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일한 양으로서 그 앞에 섰을 때 우린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친형이 아니라 그냥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시다 라고 하는 것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태도를 분명히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과 태도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있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편지를 보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이거를 누구에게 썼는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흩어진 12지파라고 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사실 역사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전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지금의 그 한국처럼
두 나라가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찾아보시고 쭉 보시면 열왕기상, 역대상, 하 뭐 이런 쪽으로 왕대기 쪽으로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됐는가가 나오죠. 뭐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사실 뭐 갈라지는 데는 이렇게 갈라지는 데는 인간의 욕심과 야망과 또 거기에 쌓인 여러 가지 죄성들 때문에 그렇겠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그 역사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가 이제 10지파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는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못 돌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지파 뭐 그런 관계성들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상황들이 잘 확인이 안 됐었죠. 그래서 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흩어져 사는 자신의 동포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물론 이제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인 자신의 사람들을 통틀어 12지파라고 부르며 통칭하는 것.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보면 사실 야고보는 그게 참 민족적인 아픔에 대한 그 현실, 그 상황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참 그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렇지만 흩어져서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동포들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도 들고 그러다 보니 민족적인 그런 아픔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12지파다 그런 표현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 온전한 삶을 누리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우리가 2부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져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지만 오늘 보시면 어떠냐면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뭐 시련이 어쩌고 시험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리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을 비롯해서 야고보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의 저자들이 썼던 편지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 지금 저희처럼 나라를 떠나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들의 동포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같은 디아스포라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의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민자의 삶은 늘 실질적인 생존의 문제와 뗄 수가 없겠죠. 다른 나라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중심을 보면 이 실질적인 생존의 문제와 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차별과 혼란이 늘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이나 이민자의 삶은 늘 이러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편지를 받는 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른 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교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한 현실이 이들에게는 어땠냐면 쉽지 않은 인생이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유대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당하고 인정을 못 받고, 이민자의 삶도 힘든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관계성에서도 쉽지 않은 다소 외로운 그런 인생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이 말이 너무 어려우면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로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또 요새같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아시아인의 모습이라고 해서 은근히 눈치가 보이고 차별을 받고, 괜히 누가 뭐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라 한 것 같고, 그게 바로 이민자의 삶이고, 또 다른 조건을 가지게 됐을 때 얻게 되는 또 형편과 처지겠죠. 하지만 고향에서 살면 그런 건 좀 줄겠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져야 할 그 성도의 정체성을 그들의 삶 속에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도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다면, 사실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또 앞으로 야고보서의 내용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할 이슈들은 아니에요. 왜요? 나는 어차피 성도로 살아내지 않을 건데, 나는 어차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을 건데,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고, 그냥 입으로는 나 예수 믿는다고만 하고 그렇게만 살 건데 아유, 이 현실의 삶은 절대로 성도로 살아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나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야 라고 할 거면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하지만 야고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으셨던 얘기들 중에 하나, 또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냥 이 믿음이 믿음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행함으로 분명히 증명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르침일 수 있어요. 왜 자꾸 이런 도전을 나한테 주는 거지? 실질적인 삶에서는 이렇게 안 된다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와닿지가 않는 거거든요. 왜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해야지? 아니, 내가 어렵고 힘든데 무슨 놈의 인내야. 빨리 해결을 해서 뭔가 답을 봐야지. 이러한 현실적인 물음 앞에서 전혀 고민이 안 된다면 사실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도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번은 결정을 하고 점검을 해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말 성도로 살 것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분명히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일상들이 전개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이거 어디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이전의 형태로서의 모습을 다시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시간이 필요하고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예배당을 오픈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두렵다, 아직은 의심스럽다,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일상이 이제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미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방향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겠죠. 뭐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할 줄 안다면 다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더 나아가서는 과연 이전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단순히 이전으로만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만약에 이전에 해오던 일상이 성도의 삶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전에 해오던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성도가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돌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재정비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주어진 우리의 지금 이런 힘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재정비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확실히 할 건 하는 것으로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다면 야고보서는 귀한 가르침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우리의 이전의 신앙생활과 이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그 중심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재정비를 하고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결정을 해보자는 거죠. 성도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한인 커뮤니티로 살 것이냐. 정말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냐, 아니면 정말 그냥 외로운 한인들이 모인 한인 집단이냐. 이 부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빚어질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결정, 이러한 결정과 재정비가 없이 갔을 때는 안타깝게도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한번 재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도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한인 모임으로 레드디어 한인교회라는 그 이름을 깎아내릴 것이냐. 분명한 고민과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로 살 것을 결정하시고 또 성도로 살 것을 다짐하며 마음을 잡으실 거라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야고보서를 통해 그 말씀들을 통해 깊은 묵상과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묵상과 함께 미리 읽어보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장까지밖에 없어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시면서 깊이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이 또 이 물음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언제는 성도로 안 살았나? 내가 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았나? 내가 언제는 교회 안 다녔나? 하지만 좀 더 깊은 묵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던져진 질문, 성도로 앞으로 살 것이냐?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아니면 타협하여 그때그때마다 넘어가고 교회는 그냥 한인들의 모임으로 정도로만 생각하고 올 것이냐에 대한 이 질문 앞에서 결정을 할 때 이 또한 우리에게만 던져진 우리만의 외로운 싸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서를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을 우리가 계속 묵상했듯이 야고보서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또 새로운 레드디어 한인교회의 역사 속에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또 생활해 나갈 때에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십시다. 그러면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시편 23편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래 백성으로서 양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러한 물음 앞에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 바라보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앞으로 야고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이 갑자기 막히네요. 지금 광고를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교회들이 갑자기 이제 막 지침들이 내려와서 오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써니브룩 교회도 지금 다음 주부터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또 저희들이 앞으로 같이 생활할 CRC, First CRC 교회도 지금 다음 주부터 오픈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 합니다. 근데 예배의 형태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의자 3개마다 3개의 간격을 두고 거기에는 못 앉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줄 앉고 또 의자 3개를 테이블 붙여서 못 앉고
그 다음에 하나를 안고 상당히 제한된 사람들만 들어와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픈은 하지만 그 전과 후의 작업들이 소독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많은 이렇게 주의를 요하는 그러한 일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이들이 먼저 오픈을 해도 저희는 좀 다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뭐 그거에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민족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최소 2주에서 한 달을 생각한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는데 사실 이들이 오픈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많은 또 제약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또 바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또 아무래도 소독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안 된 상황에서 서로가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조금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우리가 사용을 해도 또 얼만큼 우리가 소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도 확인치도 않고 물론 이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 너희들은 별로 안 되니까 뭐 별 문제 없겠지. 그렇지만 또 뭔 일이 나면 대번에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제가 여기 또 써니브룩 운영위원회 중에 한 분과 미팅을 하기로 했고요. 그분과의 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바대로 제가 광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지난번처럼 카톡방에다가 이제 의견을 올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일은 아닙니다. 당장 급한 일은 아니고 충분한 대화를 써니브룩 또는 또 CRC 교회와 얘기를 나눈 후에 그냥 그대로 제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모아지는 쪽으로 해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여름을 다 보내고 9월에 그냥 다 여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아이들도 가진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고 또 안타깝게도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좀 헬퍼를 두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좀 안 좋고 어렵기 때문에 헬퍼를 두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비즈니스가 예전처럼 그렇게 막 확장해서 할 수 없는 또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다수의 분들이 직접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헬퍼를 두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또 예배 시간에도 잘 하기도 힘들 거고 여러 가지를 제가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조금 충분한 시간과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의견들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미팅을 하고 나서 다음 주 주일 내에 제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한번 그 카톡방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이렇게 전에 우리가 그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의견을 좀 모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그렇다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합리적으로, 그죠?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가장 우리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 예배를 오픈하는 시기를 그 부분에서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심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과연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양으로서 주어진 이 환경과 이 생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고 다짐하여 새롭게 도래되는 여러 가지 낯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것이고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더 나아가 그들의 귀한 자녀들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놓여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